길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2장의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 한 절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네가,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요즘에 우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현 시대에 뉴스만 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또 선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불의에 대하여, 또 부정에 대하여, 옳지 못함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판단과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판단으로 인하여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 판단하는 거 좋은 거 아닐까요? 판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가? 뭐가 정이고 뭐가 또 부정직한 것인가에 같나요?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찌르고 있는 듯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그거 아십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남을 향해서 가는 손가락을 몇 개예요? 1개인가? 2개인가? 1개인가?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손가락 몇 개예요? 와. 또 성경에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무엇일까요? 내 눈에, 남의 눈에 뭐는 보고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것을, 남의 모습, 남이 행동하는 거,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정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살면 오래 사니까 무슨 가문 막 이렇게 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웃집에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나면 굉장히 빨리 다 온 동네가 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니,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의 일에 뭐가 많아요? 관심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자들이 이렇게 막 모이잖아요. 엄마들이 특히 이제 애들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 가는 동안에 그 사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참 슬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가?
우픈 이야기 이렇게 요즘 시대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여기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할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누구에게로 와요? 그 정죄가 나에게로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법칙이 있고 그 질서대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자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판단은 어디서 올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야 되나? 남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판단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분별. 판단하고 분별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무엇을 먹으면 안 됩니까? 선악나무 열매.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열매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3장에 가면 그 뱀의 꼬임에 먼저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죠. 보면 성경에는 백엔잎 송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와가 분명히 먼저 먹고 남편을 꼬셔가지고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죽자.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뜻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여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을 때 이제 나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뱀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서 지금 만지지도 말라가 첨부되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죽을 까하노라. 죽을 까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남을 판단하면 지금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원죄. 선악과를 먹을 때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남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자리, 심판관의 자리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뱀은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럼 마귀와 사탄의 그 꼬임과 그의 유혹에 의하여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뱀의 말이, 그 사단 마귀의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른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고 진리를 거역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내가 먹어야 되고 생명과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사단 마귀 사단은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거짓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먹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공의대로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법조인이나 언론인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훌륭하신 거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뉴스를 끊고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겉으로 막 욕을 하고 판단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미 다 판단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자들이 뭘 해요?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늠하다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어떤 죄에 나타난 것, 보여지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판단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보다도 뭐를 더 중요시 여겨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내적 동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 이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다 뭐 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거, 겉으로 나타난 거,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요.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라.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우리는 자칫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굉장히 막 옛날에는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출신자가 사모가 됐는데 제가 워낙 좀 화려하게 생겼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나 말들을 많이 하고 외모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 그게 이제 성직자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보고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문을 안 여는 거죠. 저런 사람의 외모는 영성이 깊지를 않고 우리와 같은 불행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그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응? 사모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거를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모를 가지고 선입견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했다가는 굉장한 어떠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 일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에 관련된 것도 어떤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오판을 해서 그 사람 평생 감옥에 가거나 평생 또 뭐 사형 선고를 당하거나, 그 전에 막 그 연쇄 살인범 있었잖아요. 그 사람 대신 어떤 분이 범죄자로 주목을 받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형을 사는 게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교제를 전혀 안 하고 바깥에도 거의 다니지를 않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처음 이제 혼자 바깥을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외모를 보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다 좋은 얘기죠. 뭐 모델 같니, 뭐 왕년에 스튜디오스 했니, 뭐 비스코리아 출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변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모였기 때문에. 제가 뭐 세상에 경험도 없고 그런데 저를 이상할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제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 가서.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앞에 온 영혼은 귀하다.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람들과 별로 교제를 하거나 막 그런 거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누구를 봐도 별로 내가 교제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시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역자로서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게 없었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었고 아직 목사가 안 됐을 때인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저는 막 열심히 가르쳤죠. 옛날에 제가 사모님이었을 때 여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한 거 기억나시죠? 박미영 권사님? 그때 방언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삭이 강원이 그때 애기여가지고 막 유모차 끌고 오고, 하진이도 그 엄마가 유모차 끌고 오고 막 여기에 100명 넘게 모였어요. 외부 교인도.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애기 엄마들이 다 그때 막 우리 평강교회 기라성 같은 그 임원들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중보기도 테이프를 우리 송 권사님이 다 녹음 파일을 해가지고 갖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거 공개하셔서 한번 들어봤더니 우와, 제가 막 칼같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무슨 간단해서 주는 말씀으로 딱 전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은혜를 받으니까 끝나면 교수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몰려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허름하고 외모가,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식사 대접을 할 만한 분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제게 첫 번째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저한테. 근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네 앞에 온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 했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막 거기에 사람들까지 여러 명, 한 10몇 명 막 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전인가여서부터 매일 그 수업 시간이 뭐 한 4, 5일이 일주일에 그날을 매일 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집이 뭐 부도 나고 파산되고 아무튼 올 차비도 없고 빚내서 그 차비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자기는 진짜 막 남에게 무슨 말을 못 붙일,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성령이 막 마음에 그냥 불리듯이 강권함을 주셔서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감동이 되잖아요. 돈이 있어서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막 바리바리 뭐를 다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네 집에 모가 나무에 모가도 다 썰어가지고 재가지고 목에 좋다고 싸우시고 집까지 찾아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오신, 그러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영혼들은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사람의 처주와 형편과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막 내 생명을 걸다시피 막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뭐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이기주의로 살았고 남에게 관심이 없었고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로 우리가 외모에서 조금 멋있고 괜찮아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 좀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하거나 조금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좀 그게 부담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신다 그래요? 어느 그 이제 막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데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에 막 예배가 이제 막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거지 같은 남루한 그러한 옷을 입은 노숙자 같은 그러한 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거기 관리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바깥에 추운데 눈 내리는데 앉아 있었어요, 입구에.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또 노숙자 한 사람이 또 왔더니 아니 왜 못 들어오고 여기 계십니까? 근데 저들이 나를 외면하고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하버드잖아요. 하버드대에 옛날 이야기예요. 하버드대 어떤 두 노파가 아주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총장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근데 외모가 너무 남루하고 또 늙고 막 이러니까 그 관리인이 안 된다고 우리 총장님 너무 바쁘시고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찾아와서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계속 거절하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내쫓았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그 관리 그 수의한테 혹시 이런 정도의 학교를 만들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팩트. 실화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화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 노인네들이 진짜 정신이 나갔구만 빨리 가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옆에다가 어떤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학교 아시는 분? 김이상 알아? 스로 시작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뭐예요? 세리 스로 시작해 유명한 학교 스탠포드. 할렐루야. 스탠포드 대학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알고 막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하버드대에 진짜 이 간판이 걸렸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진짜 그랬대 옛날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느냐. 남을 자꾸 판단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황폐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들 교제할 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같이 목사나 오래된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뭘 많이 해요 보면 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남을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은 자기는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씀도 알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또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시면 뭐라 그래요? 아우 이 말씀은 바가지 박박근는 박집사가 들어야 돼. 이간질하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정말 우리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면 네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내적 상황, 내적 동기 이거를 하나님은 항상 이거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남을 보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 짓는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뭐를 미워하실까요? 그 사람은 사랑하시죠? 공의를 어기시죠? 그 죄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relationship. 여기 이렇게 가족들이 나왔지만 우리 가족도 저기 왔네요, 아들. 그러니까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엄마와 아들의 관계. 저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버지도 그거를 제일 소중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원래 뜻인 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를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는데 이걸 만약에 깨달았으면 뭐 하면 돼요? 이 시간에 회개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럼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모든 선악의 주체,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판단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다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을 다 감찰하시고 내적 동기와 지금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선악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아버지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판단하시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내가 판단이 아니고 그 판단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어린 양을 드린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려고 할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네 앞에 온 영혼은 너무나 귀하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앞에 온 영혼은 너무나 귀하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주신 게 뭐냐면, 남이 잘못하는 거를 볼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닌가? 맞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막 잘못을 해. 그러면은 그 아들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같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히 가족은. 지금 이해가 되세요? 특히 공동체나 가족 안에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원리라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누가 막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를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투영시켜서 내 안에 그러한 어둠이 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는 그 전에 그 자녀의 막 그런 불의한 잘못된 일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누구로 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는 잘못됐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을 보고 그들의 나쁜 점, 그들의 완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보고 내 죄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막 음란하게 막 행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결렬된 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깨졌단 말이에요. 금이 갔어요. 금이 갔으면 그 금이 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깨어진 금이 간 그 가운데 서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 백성의 죄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보자의 자세죠. 예수님이 바로 그 결렬된 틈에 서신 분이 바로 최고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세가 그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에 뭐라 그래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를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막 이러면은 막 정치, 뭐 법무부 뭐 이런 모든 것이 막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 초유의 상태입니다. 초유의 상태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막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톡방이 막 수백 개가 돼요. 사람들이 막 저를 초청해서 보지도 못하는데 일단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다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에요. 뭐만 올리냐면 거룩은 찾아볼 수도 별로 없어요. 다 지금 정치 상황, 이 정권이 어쩌고 누가 어떻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이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그거를 막 퍼다 날리잖아요. 그런 뉴스, 그거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런 거에 동조하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뭐라 그래요? 긍휼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무너진 곳에 내가 서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 그거를 막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이 풍성하심을, 그거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야? 특별히 주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그거를 못하니까 이게 사회가 막 정치가 모든 경제가 가정이 관계가 다 깨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에 그 앞에 막 그 동성애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고 타락한 나라인 거를 다 아시죠? 그때 문화, 왜 옛날 영화 보면 그 폼페이가 그 막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 지진 나가지고 불덩어리가 덮쳤는데 보니까 막 그 음란한 장면, 막 그것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걸 정죄하고 판단,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연이어서 그 앞에 거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접속사전에 이렇게 앞에 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앞에는 막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의 다 뭐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율법의 잣대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는데 누가복음 18장인가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세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11절? 오케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죠. 자,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 판단하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 13절 세리, 아니 세리, 여기 박세리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 세리는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막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막 국민들의 세금을 탈세해가지고서 막 착취하고 뜯어먹고 2배로 징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세리였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받는 위치야. 최고. 감히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존경받는 자가 바리새인이고, 최고로 막 악하고 그냥 악랄하고 막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세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13절, 여기 이제 세리는 좋게 나오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막 가슴에 찢은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결과물,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적 동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네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심판하고 그것이 이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예요? 내적 동기. 지금 아버지여, 내가 육신이 약하여 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돈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늑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겠어요? 응?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만 모세는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아파트를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리바리 제가 한 달 거를 시장을 봐가지고 냉동고에 다 넣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엄마, 이제 엄마가 필요 없습니다. 전 더 이상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셰프입니다. 제가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할 일이 없어. 설거지밖에. 얘가 셰프야. 다 해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아들한테 더 긍휼과 자비, 사랑이 가겠어요. 우리 이삭이 아직 애기인데 엄마가 해줘야, 사실은 뭐 아빠가 카드 조사하지만 사실은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이삭이 좋아하는 누룽지를 하루 종일 팬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잘 나가, 너무 의로워, 너무 빤듯해, 너무 잘해, 기도도 너무 잘하고 행동도 너무 잘하고 의롭게 살아, 너무 깨끗해. 응?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열이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아버지는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관계를 원한다. 응? 아들아, 엄마와 관계를 원해.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 발에 내 발을 포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오고 그 긍휼과 사랑을 간절히 하라고. 이 험악하고 이 더럽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나에게 거룩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안에 더러움을, 내 안에 죄성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심과 그 공평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힘입고 살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또 내 앞에 온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